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말씀인데요, 지금 다니엘이 90세에 가까운 노인이 된 거예요. 90세에 가까운 노인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3주간의 금식 기도 중에 받은 하나님의 계시, 묵시의 내용이 바로 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를 보면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 이후부터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있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장, 다니엘의 끝인 12장에서는 지금 시대를 완전히 뛰어넘어요. 시대를 완전히 넘어서 세상 마지막 날, 세상 끝에 있을 그 대환란과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치되는 이렇게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때에 대한 예언을 많이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 마지막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이 누구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총괄하는 천사장입니다. 이게 바로 미가엘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가엘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엘이 온다라는 거예요. 미가엘이 투입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미가엘이 투입돼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마지막 날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극심한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마귀의 공세가 있을 것이다. 미가엘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도저히 스스로는 못 이겨요. 스스로는 지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올 거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인 겁니다. 언제요? 언제 했습니까? 이게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죠.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 대한 어떤 핑크빛 환상을 가져서도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매일매일 새로 바뀌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IT 기술이 너무나 발전하고요, 우리가 모든 첨단 문명을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세상이 결코 살기 좋아진 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또 전쟁과 기근과 핍박을 너희들이 듣게 될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환란이 너무나 극심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제 곧 최후의 심판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이 결정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게임, 그 게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사단 마귀는 무너질 겁니다. 무너지고 지는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던져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게 사단이라고요. 그런데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불구덩이에 던져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단이요, 간교하잖아요. 혼자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그 생각에 지금요,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발악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 사단이요,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있는 교회 안에서 엄청난 분열과 전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싸웁니까? 왜 교회가 분열됩니까? 나라가 왜 싸웁니까?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숨은 걸 봐야 돼요. 우린 그걸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만 보십시오. 기독교만 보세요.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세한 적이 없어요. 이단과 사이비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정도 힘과 파워를 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은요, 지금 기존 기독교를 넘어섭니다. 자기네들이 주인 행사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금은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요, 동성애와 물질 만능주의와 이 인본주의가요 너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빼낼 수도 없어요. 가려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성을 잃어버린 채 이 교회와 세상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혼합주의 교회라고 그래요. 혼합주의 종교가 돼버렸어요.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점점점 더 사악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완전히 완악해지잖아요. 너무나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뉴스만 봐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 마귀가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앞에서 마지막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 교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허투루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지켜보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정말 뉴스를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이 시대 상황을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넘기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냥 흥청망청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깊숙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요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깨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 소망합니까? 부활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누구 말하느냐? 지금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서 잠자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그 잠자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깨어난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부활한다는 걸 알고 있죠. 믿음의 사람도 부활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 거예요. 불신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들도 다 깨어나고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의 부활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잠자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날 것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거예요. 영생을 받을 거지만 끝끝내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 믿음의 사람의 부활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눈물과 서름을 닦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생명의 부활, 승리의 부활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은요, 정말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심판의 부활, 그 죽음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지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기준이에요.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 책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시험에서 떨어지면 재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재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살지 않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린 죽으면 천국 갈 거다, 난 죽으면 천국 갈 거다라고 말은 잘하면서 실상은요,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을 얼마나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생명의 부활과 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한 3, 40년만 뒤로 돌려보십시오.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도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저 하늘, 부활 소망, 이런 것이 교회에서 되게 많이 일으켜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이렇게 소망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요, 지금 현실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뭐냐면 이 현실에서 복받고 현실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현실이 중요하지 내가 죽은 뒤에 일어날 그 부활과 하나님 나라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와닿지가 않은 거죠. 뭔가 이 현실에서 내가 성공하고 현실에서 뭔가 잘 살기 위한, 잘 살아가기 위한 그 방법론,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주는 게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천국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하늘 얘기하잖아요. 하늘나라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편식하는 거죠. 편식하는 거예요. 말씀을 편식하게 되면 일어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 돼요.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그런데 지금 이러한 현상을요, 미리 말씀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이런 현상을 보고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요 무서워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들어야 될 중요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경각심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처세술과 허탈한 이야기들,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에 더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될 거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은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기 위한 처세술을 배우고 싶으면 서점에 가보세요. 책 트럭으로 쌓여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더 문제는 교회가요 자꾸 세상의 처세술과 세상의 성공법을 알려주는 교회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제 세상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신경을 좀 끄셔야 돼요. 여러분, 신경을 끄십시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이제는요 허탄한 세상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진짜 들어야 될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바로 그때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더 이상 이 땅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왜 이렇게 걱정 근심 속에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그런가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너무나도 열심히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열심히 바라봐요. 아주 그냥 이 땅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 땅만 계속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눈을 들으라고, 고개 숙이고 땅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부활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여러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서의 모든 서름, 가난, 환난, 역경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부활을 여러분 꿈꾸며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그 꿈꾸는 대로, 그 소망대로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 그 이름이 불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 날마다 이렇게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영혼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그 인생 최고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 특별히 12장 3절 말씀이요, 이 12장에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12장의 핵심 구절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뭐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 있는 자는요 세상의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 세상 주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거룩을 지킨 사람이에요. 순결을 지킨 사람이에요.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요? 그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어마어마한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보다 더 칭찬받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것은 바로 자기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 사람은 더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사람은요, 자기의 거룩만 지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 사람 뭐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에서 뭐냐면 그 사람은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천국 스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늘나라 스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 스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스타가 되기에 안달이 나 있잖아요. 다 스타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요, 이 땅이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 스타가 된다.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고 기쁜 일인데, 천국에서 스타 대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즉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최고의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요?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전도예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196명의 우리 전도 대상자 VIP들을 놓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요, 아직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즉 뭐냐면 아직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요, 어찌 보면 주님 왜 빨리 안 오십니까?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왜 주님 빨리 오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요, 어떻게 보면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는 울부짖으며 부르짖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어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나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빨리 저 방주문 받으십시오, 빨리 떠나십시오, 우리 빨리 떠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들어왔으니까 끝났다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만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방주 밖에 아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 절망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문을 닫을 수가 있냐고요. 주님은 저들 한 명을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이 환난 가운데 왜 안 오십니까? 왜 안 오세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연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구원의 방주가 열려 있잖아요. 구원의 방주가 활짝 열려 있는 이때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더욱더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친척, 직장 동료, 이웃에게 여러분 예수를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민망해서, 내가 바빠서, 피곤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가면서 전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다시 전도에 매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진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전도에 열심을 품고 전도에 매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 차가운 신앙, 그런 가진 사람, 믿음의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영적인 불길을 다시금 일으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위에 영적인 불이 사그라들어 버린, 영적인 불이 아예 불씨마저 그냥 다 꺼져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불이 꺼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계속 말하면 뭐예요? 내가 왕년에 왕년에래요. 내가 왕년에 막 교회에서 날아다녔대요. 뭐 안 한 게 없대요. 봉사 안 한 게 없고, 뭐 섬긴 적이 안 한 적이 없고, 왕년에 내가 뭐 안 해본 게 없고, 뭐 교회를 그냥 거의 다 이끌어 갔대요. 왕년에. 중요한 게 뭐예요? 왕년에. 지금은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불길이 꺼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계속 옛날 얘기해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옛날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영적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왕년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불씨마저 완전히 사그라들어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채 주일날만 간신히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을 가만히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금 영적인 도전을 받고 그 사그라들어가는 그 불씨를 다시금 뜨겁게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봤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세 친구도요, 다니엘의 영향력 안에서 함께 성장한 친구들이에요. 다니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신으로까지 여겼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이들도요 다니엘로 인해서,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고요. 이 실은 뭐냐면요, 다니엘은요 그냥 자신만 빛나는, 자기만 빛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보여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 되지를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바라옵기는요 다니엘처럼 영적인 불을 일으켜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주님은요 우리가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맞추어진 주변 온도에 그냥 적응하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그냥 그대로 적응해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온도 조절기, 온도 조절기가 뭡니까? 주변 온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일터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만 열정이 완전히 불이 꺼진 그 사람의 믿음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요 똑똑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많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잘 보십시오. 그 능력과 그 실력을 가지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 자신에게 씁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은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것,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공이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실력으로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칭찬하지 않으세요. 결국 뭐냐, 우리가 가진 직분으로 칭찬하지 않으세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구나 칭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목사나 성도나 똑같아요. 목사나 수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는 그 타이틀로, 그 직분으로 절대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직분만 갖고 있다고 칭찬받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 상상 다 깨세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실력과 능력과 그 재능과 그 열정과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많은 사람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여러분 사랑의 헌신과 눈물의 수고를 여러분 다 하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고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 하늘나라 천국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